우리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대의 재앙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하고 한번.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불안하지요. 좀 염려가 많이 되고 또 뭐 매스컴을 보면서 나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 불안해하시죠.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이 누리면 돼요. 아멘.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여러분 정말 복음 잘 누리시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우리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재앙이 만민에게 구원받을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만민을 구원시키는 기회가 되는 여러분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우리 19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분들은요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냥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인 남녀 가운데 거의 한 80%는 이 코로나19가요 면역력만 강하면 그냥 지나간대요.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이 80%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면역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면역력을. 그래서 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보니까 뭐 좋은 면역력에 좋은 과일이 뭐 귤, 그다음에 뭐 한라봉, 그다음에 뭐 천혜향, 또 뭐 보니까 양배추, 브로콜라, 당근 뭐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과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면역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과일을 먹는 것도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여러분 또 뭐 여러분 하루 24시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때 눌리면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부러 저는 방송을 안 봐요. 왜? 방송을 보면 뭐 몇 명 죽었다, 뭐 몇 명 뭐 코로나 걸렸다, 뭐 그러면요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더 방송을 안 보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 개인의 면역력을 키워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할 일이 아닌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19를 우리가 피해 가려면 우리가 여러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여러분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우리 사모노를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해보고 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내 가슴 속에 담아서 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더 153 속으로 들어가고 더 복음 소식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들은 절대로 코로나 여러분 19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는 것이다. 왜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불안해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혼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나를 통하여 자꾸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153 운동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또 사도행전 2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실 것이다.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아라. 더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여러분 이 재앙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온누리 교회 3천 제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또 내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럴수록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갖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불안하고 여러분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여러분 이 자치단체에서 자꾸 감시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여러분 꼭 오실 분들만 오셨어요. 그래 대단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최소한의 인원이 이 인원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최소한의 인원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여러분 이 면역력이 있대요. 면역력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랍니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요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강한 여러분 면역력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 나에게 생긴대요. 또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면역력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할 때 갑자기 그래서 남녀 청춘들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여러분 얼굴에 다이돌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 누구를 엄청나게 사랑할 때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여러분 다이돌핀의 호르몬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 누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것이다. 그 누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 소식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암송하고 복음 소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이돌핀의 호르몬 면역력을 키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내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영적 다이돌핀,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정말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정도로 찬양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을 때 불안해할 때 나는 나만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성취의 기쁨을 누릴 때 나도 모르게 영적 호르몬 면역력을 키우는 다이돌핀의 면역력이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이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면역력을 키우고 있으면 성인 남녀의 여러분 80%는 그냥 코로나가 그냥 지나간대요. 우리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다 건강하시네 보니까.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우리 유주길 선교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목회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전도운동도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렘넌트도 새롭게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이제는 제자운동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장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 복음 소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대회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 갑자기 이제 선교사 대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취소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올 형편이 뭐 어때요? 지금 일본 나고야, 여러분 나고야에서 지금 여러분 복음 소식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니까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냥 온누리 교회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다른 교회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소식으로 개인화를 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복음 소식 지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합격자만 15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만 18명. 자, 세상은 코로나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해서 지금 복음 소식으로 개인화를 시키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19 그걸 거꾸로 뭐예요? 코로나 구원. 그러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성경에는 코로나를 구원해주는 말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코로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구원의 말씀. 시편 구원의 말씀이면 여러분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한번 봐봐요. 그리고 코로나 구원해주는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는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여러분 이 전염병에 걸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를 구원해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면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만 묵상해도 코로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잘했잖아요. 왜? 이렇게 구원의 말씀도 듣고 코로나를 구원해 주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도 보면서요, 제가 그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났지만은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구원파 교주 유병헌 씨 집이 대구 남구랍니다. 남구.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요 신천지 예배당이 있는 그 동네가 바로 대구 남구래요. 그런데 나하고 통화한 목사님이 대구 남구에 있는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김 목사님 왜 남구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전도 안 해서 그렇다. 목사님이 전도 안 해서 그렇다. 교인들하고 전도해라. 얼마나 전도 안 하면 유병헌이 집도 대구 남구, 신천지가 있는 동네도 이번에 그 교회도 대구 남구가.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중량구 묵동 같으면 난 생명 걸고 지금도 전도하지만은 더 전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사인 아니냐, 메시지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는 이 코로나가 재앙일지 몰라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을 구원하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여러분 부활 메시지 아니에요?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여러분 19를 통해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 인간이 쌓은 여러분 성공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한때 이런 유행의 말이 있어요. 일본이 있는 곳에는 자동차가 있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는 식당이 있고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 왜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냐고 하면요, 한국인은
얼마든지 빨라요. 중국인, 일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입이 부지런해요. 그래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할 때 한국 사람은 벌써 말을 한 5마디, 10마디 합니다. 입이 부지런해. 그리고 한국 사람은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보다요, 발이 빨라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에다가 어떻게 보면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아마 가장 복음률이 높은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 중심, 내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를 이 시대에 줘서 우리가 더 전도 속으로, 더 우리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정말 이 바울은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붙였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여기에 만민 237 나라, 온 족속 237 나라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코로나 재앙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친천지에서 생겼다, 중국 우한에서 생겼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하기까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 이번 한 주간에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번 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하면 또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절대 제자가 돼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는다면, 정말 가슴속에 여러분 품고 품는다면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는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슴속에 품자. 신천지는요 여러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아니니까. 그래서 신천지 안에도 여러분 새천지가 생겨가지고 요새 지금 신천지가 2개로 나눠졌대. 또 무슨 천지가 생겼다고요? 새천지가 생겼어요. 새천지. 그리고 그 이만희 교주 여러분 그 10년 동안 부인으로 살았던 여러분 김남희 그 사모님께서 여러분 신천지를 탈퇴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만희 교주를 지금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 아닌 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만 알파 오메가요. 복음만 안 무너집니다. 복음만 됩니다. 복음만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절대로 새천지가 안 생길 겁니다. 왜?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이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수록 내가 절대 제자가 돼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할 153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는다면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자, 한번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곤장을 메고 매맞으러 간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련스럽게 화를 자초하는 자를 여러분 가리키는 속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련스럽게 화를 자초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로는요,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장의 아비다, 나를 정말 속이는 바로 사단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봐야 돼요? 사단을 어떻게 봐야 돼요? 사단을 바로 봐야지, 바로.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가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것도 바로 봐야지. 바로 보는 자만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누구를 꺾기 위해서? 바로를 꺾기 위해서.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기회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여러분 세상은 재앙 속에 있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걸 체험하는 바로 보는 응답의 역사가, 시대를 바로 보는 역사가, 사단을 바로 보는 역사가,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른 말 다 잊어버리고 바로라는 이 말만 기억해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애굽의 재앙은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자, 14절 1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첫째 재앙이 바로 여러분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일강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여러분 애굽에 젖이고, 여러분 나일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여러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여러분 그 물이 무엇이 됐다? 폐수가 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나일강에서 여러분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했어요. 고기도 잡아먹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여러분 하나의 신호로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탁 치니까, 나일강을 치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나일강이 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여러분 폐수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똥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요, 야,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복음전도 선교에 필요한 아름다움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은, 복음전도 선교에 필요 없는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이걸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배우고 여러분 뭐 내가 똑똑하고 뭐 내가 좀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조금 잘 나가고 뭐 여러분 좀 남에게 좀 남보다 좀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음 전도 선교에 여러분 꼭 필요한 달란트가 되면 계속 쓰임 받는 건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나일강에 여러분 피로 변하듯이 폐수가 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슴속에 품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의 재앙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은 여러분 강과 같은 자연의 재앙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돌림병 재앙, 악성 피부병 재앙은 동물에게 임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식물에게 내린 재앙이고, 흑암 재앙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장자 재앙은 여러분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여러분 언제 항복했느냐? 그러면요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면 왕이 계승할 자가 없거든요. 그럼 왕이 애굽에 왕을 계승할 자가 없을 바에는 내가 빨리 항복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항복할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러면 여러분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전날까지 못된 짓 다 해도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과정은 여러분 다 해방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6월절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고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도 시대는 재앙이지만은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지금도 나에게 진행되고 있구나. 세상이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면 세상의 모든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걸 가슴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읽으셔야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끝난다니까.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어디 땅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을 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가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여러분 번성하고 생육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만약에 고센 땅에 재앙이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너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너를 반드시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서밋으로 삼아주겠다.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을 하나 성취시키려고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번성케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고 또 전도 선교 237 나라가 복음화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해 있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재앙이 내리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내가 이럴수록 나는 153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더 복음 소식에 집중한다면 내 개인 가정 사업에 재앙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코로나19가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19는 나에게 평안이고 코로나19는 나에게 미래에 뭘 주려는 생각을 가지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여러분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코로나19로 여러분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애굽에는 재앙이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딱 방송을 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몇 명 생겼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그 복음에 다 만난 사람이에요. 해방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에요. 방송을 보면서 확진자가 몇백 명 일어나도 하나님 나는 저 속에 있지 않고 내가 해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잘 묵고 더 잘 자고 더 잘 싸고 더 누리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면역력이 키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홍수지만은 그래서 다 여러분 물에 수장이 됐지만은 복음 가진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어요. 더 우리 복음 누리면 돼요.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 재앙 가운데 빠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고통이 시작이 됐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여러분 나일강을 섬겼어요. 애굽은 커다란 재앙을 겪기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해방과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구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나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구원이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해결점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순간이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모든 제 문제도 다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정말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복음 소식으로 들어가서 내 시댁 친정을 구원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100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50명을 영접시키다 보면요 3명은 저절로 교회화가 되게 돼 있다. 그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여러분 아마 제가 코로나19 끝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불안해하고 더 큰 여러분 앞으로 보니까 뭐 코로나19보다도 더 센 바이러스가 여러분 또 지구에 앞으로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소식도 하나님이 미래의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 복음 소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제가요 아주 훈련을 잘 받는 분을 만났어요. 훈련 진짜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캠프가 있어서 현장에 갔어. 근데 그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현장에는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식으로 작정했네. 내가 딱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그분 보고 내가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못 전하더라고.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분이에요. 내가 그 충격받았어요. 집중신학원하고 그렇게 전도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 복음 소식이 안 되면, 나의 것이 안 되면 현장 가서 전도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 제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을 수십 번 쓰도록 내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못할 바에나 신학교 갈 필요가 없다. 왜? 아니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인이 여러분 총을 쏠 줄 모르면 여러분 그 군인이냐? 운동선수가 여러분 운동할 줄 모르면 그 운동선수냐? 농부가 씨를 뿌릴 줄 모르면 그 여러분 농부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현장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만났는데도 복음 전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더 복음 소식을 마음속에 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소식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서 여러분들 시댁 친정, 여러분 친지들, 여러분 153 운동으로 100명 이름 적어 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마음을 녹일 겁니다. 그들을 구원의 기회라고 삼아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하루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성을 보고 두근두근, 시험을 볼 때 두근두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근두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두근거릴 때는 기회가 왔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왔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렸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두근두근했다. 사랑할 기회가 되겠죠.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거릴 때는 기회가 왔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내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뭐든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 열심히 뛰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의 재앙 가운데 빠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근두근거리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야 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두근두근거린 사람에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붙일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소식을 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복음식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댁, 친정, 가족, 친지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지금 어디에 두근두근거리면서 뛰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내 가슴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고 두근두근 거리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반드시 코로나19는 이번 주간 아마 끝날 걸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멘. 왜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이후에 역동적인 전도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리고 정말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려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재앙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